나이가 많은 이를 나무라지 말고 아버지를 대하듯이 권면하십시오. 젊은 남자는 형제를 대하듯이 권면하십시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십시오. 참 과부로서 의지할 데가 없는 이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밤낮으로 끊임없이 간구와 기도를 드립니다. 그들에게 이런 것을 명령하여 그들이 비난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이는 60살이 덜 되어서는 안 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사람이라야 합니다. 젊은 과부는 명단에 올리는 것을 거절하십시오. 그들은 그리스도를 거슬려 정욕에 이끌리면 결혼을 하고 싶어 할 것이고 또한 그들은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빈둥거리는 것을 익힐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은 빈둥거릴 뿐만 아니라 수다를 떨고 남의 일에 참견하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할 것입니다. 어떤 과부들은 이미 곁길로 나가서 사탄을 따라갔습니다. 연약한 노인은 누가 돌볼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디모데를 남겨놓고 편지를 씁니다. 바울의 편지가 13권이 히브리서 빼고 13권이 있는데 그 중에 절반은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로마서, 무슨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는 교회로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 교회 사람들이 다 같이 읽고 또 앞에 사람이 공개적으로 읽어주는 편지입니다. 그렇지만 또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빌레몬서도 그렇고 디도서도 그렇고 이 디모데 전서 후서도 그렇습니다. 이 개인에게 보낸 편지는 교회로 보낼 때 또 동시에 혹은 따로 개인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럼 개인이 받고 그것을 보면서 바울의 서신을 하는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디모데 전서는 바로 디모데가 개인적으로 받은 편지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만 쓴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개인적인 서신이 바울이 많은 편지를 썼지만 어떤 교회에 썼던 그 중요한 편지들과 많은 편지들을 보냈지만 누구한테 보냈던 몇몇 편지들은 특별히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는 더 이상 이제 디모데만 혼자 보는 개인적인 편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편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벌써 이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몇 백 년이 안 돼서 2세기 전부터 디모데 전서는 이건 디모데만 읽은 것이 아니라 모든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모든 교회들이 그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디모데 전서를 읽을 때 이것은 디모데한테 말하는 게 것만이 아니고 나한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디모데에게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교회를 다스려야 될 것인가 말을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귀담아 새겨서 들어야 될 내용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같이 들어야 될 내용입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이가 많은 이를 나무라지 말아라. 젊은 디모데야, 네가 젊지만 나이 드신 분들 꾸짖거나 혼내지 말아라. 이게 가능합니까? 그럼 디모데가 평소에 나이 드신 분들을 막 꾸짖고 혼내고 그랬다는 뜻입니까? 그러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여기서 나이 많은 사람들은 정상적인 조금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아주 나이가 늙으신 분들입니다. 연로하신 분들의 생활을 보면 사실은 그분들은 오래됐고 늙었고 또 지적 능력이 떨어지고 행동이 둔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 볼 때는 굉장히 답답하고 기상천외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그 운명입니다. 시골에서 노인 목회하셨던 오정분 목사님 그때 오셨었죠. 그분이 경상북도 청도에서 노인 목회를 하셨던 분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별의별 일들이 많이 있어요. 별의별 일들이.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흠모할 만하지도 않고 존경할 만한 것 같지도 않고 나이는 드셨는데 정말 화를 내고 싶은 상황인데 그분은 그래 꾹 참고서 거기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디모데가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나이가 많은 일을 꾸짖지 말아라. 대신 그분들을 아버지처럼 권면해 드려라. 나이가 드신 할머니들은 더 한심하죠? 그러나 엄마를 대하듯이 우리 엄마가 저렇게 늙어서 이렇게 약해졌듯이 그렇게 사랑으로 대해라.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품어주어라 하는 뜻입니다. 같은 원리가 남자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젊은 남자들, 형제들, 형제들에게는 마치 자기 형제를 대하듯이 하고 처녀들에게는 자매를 대하듯이 여동생을 대하듯이 대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만큼 이 교회 지도자들이 나이 드신 분들을 생각할 때 또는 교회 나이 드신 분들자들을 존경하고 예의를 갖춰서 대할 것이고 함부로 힘없다고 막 그렇게 막 구박 주고 면박을 주고 생산력이 없다고 그렇게 소외시키지 말고 품어줘야 된다. 확대해서 모든 형제 자매들을 다 예의와 존경을 갖춰서 대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예의가 우리 교회 지도자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복음을 전할 때 공손하게 전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칠 때도 공손하게 존경하면서 그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을 존경하면서 그들을 대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예수님이 마치 여봐라 가서 12물동이를 가져오너라 뭐 이렇게 무슨 스승님이 되어가지고 애들한테 명령하는 것처럼 베드로한테 전하고 뭐 하는 것처럼 반말투가 나오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마리아 엄마한테도 여자여 내가 무슨 상관 있나이까 반말투로 여자여 하는데 그래가지고 여자여라는 단어가 굉장히 해석이 많아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부모님 엄마한테 반말을 했는가 뭐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때는 엄마한테 반말한 것이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해석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번역이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는 저쪽 동네는 존댓말이 없으니까 그냥 말을 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만약에 한국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어머님 무슨 일이십니까? 우리가 어머니한테 대하듯이 존댓말을 분명히 썼을 거예요. 그런데 이 번역을 하는데 이쪽은 존댓말이 없으니까 우리가 직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된 것이지만 예수님의 그 자세와 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많은 일을 나무라지 말고 아버지를 대하듯이 어머니를 대하듯이 권면해야 된다. 사람 차별하지 말고 존중하면서 대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어린이들에게도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되죠. 그 중에 특별한 거는 이제 여자들, 처녀들을 대할 때에는 하나의 그 표현이 더 들어 있습니다. 젊은 여자는 자매를 대하듯이 쉼표 오로지 순결한 마음으로 권면하십시오. 이것은 디모데가 젊기 때문에 이해가 되죠? 엄마 아빠처럼 대해라. 남자들은 그냥 동생처럼 대해라. 그러나 젊은 여자들은 여동생처럼 대하지만 순결하게 대해라.
디모데도 젊은 어떤 성적인 유혹에 또 빠져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심하게 시켰습니다. 아까 했던 얘기로 이것은 디모데에게만 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이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디모데와 같은 모든 교회 지도자들은 이렇게 존대하고 예의를 갖추면서 해야 되지만 특별히 이성인 성도들에게 대하여서는 순결함으로 대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또 반대로 우리 교회가 목사든 어떤 종교 지도자든 누구든지 간에 앞에서 일할 때 그런 어떤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도우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보험을 들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사고 나면 보험으로 책임져 주지만 그 중에 하나의 항목이 어떤 목회자의 성추행이나 그것으로 오인되는 어떤 사고나 그런 어떤 소송이 들어왔을 때 보호해주는 걸 또 그 항목이 들어있어요. 그렇게 이렇게 보호를 해주는 쪽으로 가야, 보호를 하고 예방을 해주고 경건한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 옷차림도 열심히 잘 하시고 또 그럴 만한 상황을 여러분도 피해 주시고 여러분이 지도자라면 피해 나가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잠깐 이제 격걸려 나갔습니다만 다시 계속해서 그 나이 많으신 분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5장에서는 나이 많으신 여자분들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나이 많으신 과부들을 얘기합니다. 3절에 보면 참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하면서 과부인데 이 참과부는 무엇이냐? 고아와 과부, 이것은 성경에서 나타난 기본적인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돈 없는 가난한 사람도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열심히 일하면 또다시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먹고 살 수도 없고 할 능력이 없는 고아들, 애들은 어떡합니까? 이 애들은 교회가 돕든지 공동체가 돕든지 마을이 돕든지 해야 되는 절대적인 연약한 사람입니다. 또 과부도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남편이 있어서 같이 일하고 살았는데 남편이 죽고 부양할 가족이 없는 혼자 덜렁 남은 독거 노인, 특별히 여자들은 그 당시에는 유다 지방도 상관없이 유다도 그렇고 헬라도 그렇고 다 로마 사회도 그렇고 먹고 살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냥 거지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주어서 살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율법에서도 그렇고 신약시대도 그렇고 고아와 과부는 교회가 책임져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먹을 것을 주고 생활비도 주고 이 사람들의 생계를 도와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과부가 있어요. 근데 참과부는 뭐냐면은 우리가 많은 과부들을 다 좋을 수 없잖아요. 재벌 회장 부인, 여기는 과부는 과부인데 재벌이 죽었어. 그러면 남은 그 과부는, 부자 과부는 참과부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가 도와야 될 트루 과부는 뭐냐면은 정말로 의지할 데가 없는 그런 과부. 그런데 믿음이 있어.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데 과부가 되었든지 과부가 되어서 교회 왔든지 하여간 그런 우리 형제 자매인데 할머니인데 교회 안에 할머니인데 정말 생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돈을 줘서 도왔습니다. 교회에서 밥도 주고 생활비도 주고 같이 해서 그분들이 살 수 있도록 교회가 십시일반으로 생계비를 주었습니다. 이게 교회가 처음부터 했던 구제활동이지 않나요?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밖에 나간 사람도 도와야 되지만 일단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특별히 고아 과부는 교회가 도와야 된다. 교회가 도왔습니다. 여기 아무리 봐도 고아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과부만 있지. 고아는 어떻게 됐을까요? 고아는 당연히 어느 집에든지 입양을 해서든지 그 집에서 이미 처리를 했을 것입니다. 행정 처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부는 어떻게 남의 집에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혼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데 그래서 교회가 돌봐야 됩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단을 작성하는데 그 교회가 공식적으로 도와야 될 우리 교회가 공식적으로 도와야 되는 과부는 누구다라고 명단을 정해놓고 돕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만약에 이런 의무를 저버리면은 불신자보다 더 나쁜 것이다.
그렇겠죠. 교회 안에 있는 그런 가난한 사람부터 안 돕고 교회가 다른 일을 돕는다면 안 되겠죠. 물론 이제 교회 안에서 공식적으로 돕는 사람들은 아무나 돕는 게 아니죠.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의 행실이 선해야 되고 한 아내 남편이 했다는 소리는 그만큼 이제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됐고 존경할 만한 그런 분들을 교회에서 도와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밑에 가면 11절 가면 젊은 과부 얘기도 합니다. 젊은 과부는 여기 명단에 안 들어온다 이거예요. 이거 올려면 60세 이상, 그 당시는 60세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80세 이상, 90세 이상을 말하겠지만 60세 이상 일단 된 사람이야 명부에 올라갈 것이고 그보다 훨씬 젊은 사람들은 혼자 과부여도 명단에 올려서 교회가 돕는 게 아니다. 젊은 과부는 뭐 생산 능력이 뭐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습니까? 있다. 너 아직 젊지 않냐? 젊은 과부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재혼을 해라. 재혼할 길은 있었나 봐요. 재혼을 해서 거기서 애 키우고 낳고 설거지하고서 힘써서 일을 하고 그러면서 하면은 일단 먹고 살 수는 있다. 그렇게 해야지. 젊은 과부가 난 지금 이제 설거지하는 거 귀찮아. 나 혼자 사는 게 편해.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에서 이렇게 재정 지원을 받아가면서 편안하게 살면 안 된다. 그거는 참 과부가 아니다. 그런 사람들은 명단에서 제외해야 되고 진짜 참 과부만 도와야 된다. 이런 젊은 과부들이 없어야 진짜로 참 과부들을 도울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마 이제 우리 일하는 윤리에 대해서 해당이 될 것인데 앞으로 좀 더 이따가 설명을 하겠지만 어쨌거나 일할 힘이 있는 사람은 빈둥거리면서 놀면 안 되고 그렇게 힘 있는 사람이 놀게 되면 이 집 저 집 돌아오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한담하게 되니까 그건 좋지 못하고 정말로 힘없는 사람들만 도울 수 있도록 우리들은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다 일을 해서 그런 교회로 하여금 불쌍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돕도록 해야 될 것이다. 남자도 나가서 일하고 여자는 재혼해서 가정에서 일하면서 가족들 부양하고 자기도 부양하면서 다른 사람 돕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바울의 이야기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회의 책임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땅끝까지 이 복음을 널리 전하는 것은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멀리 나가는 것과 동시에 혹은 그 이전에 해야 될 것은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객관적으로도 정말 어떤 생활력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도 교회가 돌아보지 않는다면 안 된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헌신을 하고 날마다 이렇게 신앙의 모범이 되는 그분이 단지 생활력이 없어졌는데 교회가 다 젊은 사람들이 앞에 나가서 일하는 바람에 그분들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분들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다.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거 기본적으로는 이 사람이 혹시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자녀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죠. 혹시 손자라도 남아있으면 손자랑 같이 살면서 손자가 할머니랑 부양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면은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되고 그런 것도 없는 사람들은 교회가 도와야 된다. 가정은 교회잖아요. 또 교회는 큰 가정이라면서요.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부르잖아요. 형제 자매라고 부르면서 자기가 어떻게 의지할 데가 없는 아들도 없고 손자도 없는 그런 과부들을 자매님 그러 부르면서 실질적으로 돕진 않는다면 자기 친족을 돌아보지 않는 그런 가족이 아니냐. 이것은 악하다. 8절 한번 보세요. 4절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과부에게 자녀들이나 손자들이 있으면 그들은 먼저 자기네 가족에게 종교상의 의무를 행하는 것을 배워야 되고 이것이 홀리란 말이에요. 거룩한 삶이란 말이에요. 자기네 가족 할머니 섬기는 것이 홀리한 삶이다. 경건한 거예요. 그리고 또 어버이에게 보답하는 법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배워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효도해야 됩니다. 자기네 연로하신 부모님을 섬기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8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족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저버렸다 그랬어요. 가족을 저버렸으면 믿음까지 저버린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말을 합니다. 2000년 전에 벌써.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형제여 자매여라고 불렀으면 우리가 우리 가족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저는 이거 얘기하면서 이제 과부의 두 렙돈을 드렸던 과부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칠 때 임금이 와서 큰 그 부자들이 와서 재물을 한 것보다 과부가 동전 2개를 드린 것이 참 귀하다라고 예수님이 설명을 했어요. 과부도 돈이 없는 사람도 헌금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과부는 그것이 자기의 먹을 모든 전 재산이었는데도 그것을 주님 앞에 드렸어요. 과부도 가난한 사람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헌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부자로도 돈을 받고 가난한 사람도 돈을 받고 중산층으로 돈을 받고 계속 돈을 받기만 하는 그런 곳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과부도 물론 돈을 받지만 이 구절에 의하면 우리는 그 돈을 모아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필요한 일에 사용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과부에게 두 렙돈밖에 드릴 수 없는 그 형편이 힘든 과부에게 우리 교회가 그 사람들을 책임져주고 도와주는 일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잊으면 불신자보다 악하다. 일평생 선교지에서 젊음을 들여서 선교했던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늙었습니다. 늙은 그분은 이제 늙어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이제는 젊음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만한 체력도 되지 않고 오랫동안 미국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인터넷도 잘 힘들고 현대 기기에도 참 뒤처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뭘 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은 누가 도와줘야 됩니까? 그를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주었던 그 교회는 보낼 때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연로해져서 아무런 힘이 없고 이제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효용 가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돌아왔을 때까지도 우리 교회는 도와줘야 됩니다. 이것이 그 보낸 교회의 책임입니다. 노회가 교단이 그를 보냈으면 은퇴하고 나서의 그 삶, 은퇴하고서 죽기 전까지의 그 병약한 모습까지도 교회가 도와줘야 이거 참 형제 자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인 교회는 우리가 늙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삶의 그 뒤에 있는 어려움들을 미처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분들의 삶은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일평생 선한 일에 몸을 바친 사람이고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줬던 그 존경할 만한 참 과부인데 돕는 분에 약합니다. 한국에 2만 명 선교사가 해외에 나와 있습니다. 한국 사람으로서 2만 명 정도가 세계에 선교사 나가 있는 것은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다음으로 우리 한국이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짧은 기간에 선교사가 많이 파송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선교사님들이 이제 좀 있으면 은퇴할 시간이 됩니다. 옛날부터 나간 사람들이 이제 40대, 50대가 되어갖고 60대가 되면서 이제 그분들이 다 은퇴하면 교회가 이분들이 은퇴하고 나서 그 이제 구차한 삶을 정말 힘든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그것들을 도와줄 생각이나 하고 있는가? 그런데 성경 66권을 믿는다는 교회는 아직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이미 디모데 전서에서 연약한 교회를 연약한 노인들을 교회가 도와야 된다라고 이미 말을 해두고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돌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책임을 져드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다 돌아오는 것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면 또는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까지 일단 우리가 그분들의 연로한 노후의 삶까지도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교회가 돈을 허투른 데 쓸 여유가 없습니다. 그것들을 좀 아껴가지고 최대한 성경에서 말하는 그것에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교회가 이런 늙으신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 일을 만약에 제대로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더 이상 즐겁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면 축복받고 도움을 받고 이익을 받고 좀 뭔가 활기를 얻고 그러고 싶은데, 또 내가 감당할 만큼만 좀 내면 편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만약에 교회가 진정으로 우리 교회 안에 가난한 이웃들과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존경할 만한 사람들의 노후를 대책기를 책임져주는 교회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조금 더 열심히 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을 더 많이 하면서 우리가 물질적으로 더 많이 투자를 하나님께 드려서, 교회로 드려서 이것이 잘 사용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고통을 분담해야 될 것입니다. 늙은 지체를 섬기는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헌신의 삶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을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시대에도 이것이 힘들었겠어요. 특별히 젊은 사람들한테, 이 젊은 디모데한테, 디모데야, 나이 드신 분들을 공경하고 그분들의 삶을 네가 책임져줘야 된다라고 한 번도 늙어보지 않은 디모데에게 설명한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마치 이단이나 무슨 거짓 교사들을 훈계하는 그 분량이나 그만큼이나 마찬가지로 참 과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겠어요? 디모데가 있는 교회에서도 되게 이것을 못했습니다. 그 젊은 에베소 교회가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곤 했지만은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형제 자매인 나이 드신 노인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지는 생각을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분들에 대해서, 이분들을 갖다가 가족에게 자기네 가족을 챙기는 것이 종교상의 의무다. 어머니 아버지한테 보답하는 그것을 네가 가르쳐서 그들이 알아야 된다. 그걸 제대로 안 하면 이건 불신자보다 더 악한 것이고 믿음을 저버린 것에 해당이 된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일이고 그만큼 이 교회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잘 못할 일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유죠. 우리가 젊어서 아직 우리가 배고파 보고 연로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의 삶을 잘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준비해야 되는 거야. 그분들의 삶을 내가 써줄 테니까 그대로 따라서 해야 된다. 교회가 그런 일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이 효도의 의무가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교회가 먼저 돌아보기 전에 정말 효도할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돌아보겠지만, 어떤 자기 부모와 할머니가 있든지 아니면 그 고모라든지 어떤 고모 할머니든지 우리 친족 중에 그런 분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의무라고 대답했는데 경건한 삶이고, 그것이 경건한 삶이고 부모에게 보답하는 효도이고, 4절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의 부모와 친족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네가 도와야 된다. 성경이 좀 영적인 얘기하고 좀 우리한테 편안해지고 뭐 행복한 얘기, 막 영원한 소망을 주는 그런 얘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성경이 구체적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이 불편합니다. 지금 갑자기 좀 디모데한테 좀 홀리한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 그 홀리가 뭐냐? 영적인 게 뭐냐? 너네 가족 중에 가난한 사람하고 힘없는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 그 사람 도와주는 게 홀리야. 그게 경건이고 그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불편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핵가족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혼한 다음에 부모를 떠나가지고 우리의 가족들 살면서 알콩달콩 잘 살고 있잖아요.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고 시부모도 없고 하여간 잘 살고 있는데, 이민까지 왔으니까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편안하지 않습니까? 부모를 잘 뵙지도 못하고 돕지 못하는 형편에 어떻게 처해 있어서 익스큐즈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몸도 편하지요. 그러면서 마음도 편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면 우리는
지금까지는 그래도 되겠지 모르겠지만 조만간에 우리 부모님이 더 약해지고 더 도움이 필요하고 더 의지할 만한 그런 때가 온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부모님이 계신 것이 우리한테는 유익이 되고 뒷배경이 되어주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부모님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짐이 되고 우리에게 힘을 빼앗아가는 그런 존재가 될 때가 온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부모님도 우리처럼 강했어요. 그분들이 세상을 막 쥐를 것처럼 그렇게 젊고 애도 낳고 그러면서 우리를 키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분들은 자기신의 일생에서 가장 연약한 시기를 보내고 있고 점점 더 연약해지고 있습니다. 자기 한 몸 가눌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바로 우리가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의지할 데가 없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밤낮 없이 끊임없이 간구와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거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 교회의 짐이 되는 상황, 우리가 그 짐을 져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경건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못했던 것이라서 가르쳐야 했고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짐을 져야 될 때다. 져야 될 것을 생각해야 된다.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잔치는 이제 끝났다. 기쁨으로 하건 불편함으로 하건 힘들어 하고 얼굴을 찡그려서 하든 간에 어쨌거나 이것은 너희의 의무이고 너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므로 이제 곧 연약해질 부모님, 짐이 될 부모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 떨어져 살던 부모님 모시고 사는 것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가 받고 병수발을 하는 것, 그 긴 병수발엔 뭐 효자도 없다 그러는데 어떡할 것인가 걱정도 되고 병원 비용 생각하면은 가슴이 철컹 않겠고 힘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잘 나가던 어떤 훌륭한 신학교 교수가 젊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학교를 그만뒀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학교를 그만두고 고향으로 가서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치매가 걸리시고 마지막 순간에 그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가 모든 교수직을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내려놓고 와서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것들이 곧 우리가 닥칠 미래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류 최초로 평균 수명 100세를 바라보는 시대가 되었고 우리 부모님들이 벌써 60세 이상 되면 노인이 되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최근에야 뭐 80, 90이 되어야지 노인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아주 길게 노후를 고통 가운데 보낼 상황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분들도 힘들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젊은 세대는 인류 최초로 최장수의 시기에 들어간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9절에 보면 60살이 덜 되어서는 안 되고 60살의 기준은 그 당시는 60살이었고 이제는 올라갈 것입니다. 이 나이의 기준은 바뀔 수 있지만 전체적인 성경의 원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60이든 90을 끊든 80으로 끊든 간에 그분이 연약해지면 아들이 먼저 도와야 된다. 그들이 연약해지면 딸과 며느리들이 그분을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 그분도 책임질 사람이 없을 때는 그건 교회가 힘을 합쳐서 도와야 된다. 그것도 안 될 것 같으면 밖에 나가서 국가가 사회 정책을 펴고 노후 보장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이라도 필 수 있도록 데모라도 하고 그 정책이라도 만들 수 있도록 사회를 그렇게 복지를 제대로 갖춰가야지 된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원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참 과부들, 필요한 사람들을 잘 도울 수 있을 때 세상이 비로소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랑하는 가족 공동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한테 살과 피를 내주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시고 모든 일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상에서 그 절박한 순간에도 자기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생각하면서, 그 연로한 마리아 생각하면서 자기의 수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했습니다. 요한아, 네가 어머니를 모셔다오. 네가 우리 어머니를 모셔다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마음입니다. 아직 젊으신 여러분, 이제 부모님들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우리를 의지하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분이 밤낮으로 주님께만 의지하고 주님께 간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뒷바라지를 해드리고 봉양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들으시고 주님께 주시는 그 믿음대로, 믿음의 행동으로 여러분들이 행동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 있는 부모님들, 또 우리 친척 중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맡으라고 붙여주신 부모님, 또 우리 친척들을 생각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믿음 주시고 그런 선한 마음 주셔서 잘 봉양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오시면서도, 오신 하나님이면서도 육신의 어머니를 잊지 않고 요한에게 부탁하셨던 예수님, 저희들이 지금까지 성장하고 자랄 수 있도록 또 지원해 주신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기도합니다. 이제는 저희가 장년이 되었고 부모님들이 점점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 지혜가 부족한 저희들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의 미래와 저희 자녀들의 미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제 시들어가는 우리 부모님들의 미래, 앞날 점점점 무거워지는 그분들을 봉양하는 그 짐의 무게들을 저희가 생각하게 원합니다. 주님께 주시는 믿음대로 그 기쁜 마음으로 그분들을 잘 봉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도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도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분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자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미처 몸으로 어떻게 그분들을 사랑하고 보답하는 법을 잘 알지 못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주님께서 날마다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도와주시는 말미암아 이 짐을 어렵지 않고 사랑으로 기꺼이 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으로 우리 가족들, 우리 공동체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법을 실천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